원합니다.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의 나날들을 세워보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필요한 은혜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검었죠? 이 황인종들은 햇볕을 받으면은 좀 그 피부에 있는 색소가 검해집니다. 저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워낙 공기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제가 좀 파운데이션이라도 좀 바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 공기 좋은 데서 사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서 유치부 때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다 여기서 성장했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떠난 지가 35년이 됐어요.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나갔기 때문에 사실 먼 세월이죠. 35년 사이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은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그 35년 이전에 제가 코올릭의 까까머리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보아오신 또 어르신들, 친구분들,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 교향교회에 왔다는 그런 푸근함,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홍 목사님과 또 다른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제 목회의 도전으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실 고향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게 특별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고, 그러면서 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속담에 일가 친척들 앞에서는 예수 얘기를 5분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여기 다 일가 친척 같은 분 많거든요. 제 삶의 여정을 알고 또 제 신앙의 고민도 알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구비구비 사연들을 알고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자녀들을 알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얘기할수록 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은 짧게 하는 건데, 제가 그 짧게 할 줄 아는 그런 재주가 또 없어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도 감사한 여정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정말 광야 같은, 불 같은 시험의 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또 높은 산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슴처럼 달려가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을 부르면서 높이 믿음으로 승리하던 시절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어요. 또 그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날마다 지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눈물의 기도일 수도 있고 감사의 찬양의 고백일 수도 있고 영광의 그런 할렐루야일 수도 있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지어주신 새 노래로, 새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농촌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공무원들, 또 학교 교사들, 또 의사, 뭐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밥이라고 하는 성도분이 계세요. 이분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시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평생.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부인의 고향으로, 부인이 나서 자랐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과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꿈 같은 전원생활,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헌금위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헌금을 위원으로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분은 종종 춤을 춥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댄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춤을 춥니까? 목사님, 이 헌금 바구니 안에는 내가 감사로 드린 내 감사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가끔 이렇게 뺑 돌기도 해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이 바비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하는데 벌써 춤출 태세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써 뭐 싱글벙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헌금위원이 뭐 좋은 일 있나 보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소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냐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밥만 대박 났습니까? 사실 여기 오셔서 이 좋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또 귀한 장로님의 기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대박난 인생이죠. 새 쌍둥이 송아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동네 분들 만나면 인사를 하죠. How are you doing? 그럼 뭐 fine, hope you are. 당신도 좋은 날이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 이 미 남부 지역에, 제가 있는 이 남부 지역에 믿음 좋은 분들은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인사를 하면 Better than I deserved.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Better than I deserv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serve라는 거는 그 마땅한, 거기에 응당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응당히 누릴 삶, 그거보다 훨씬 좋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훨씬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are you doing? 하면 믿음 있는 분들이 가끔 Better than I deserved, 우리말로 하면 넘치는 은총 속에 삽니다. 은혜로 대박나서 삽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오늘 어떠세요? How are you? 예, 어떠세요 오늘? 답변은 넘치는 은총으로 삽니다. 넘치는 은혜로 삽니다.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대박난 인생입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갔어요. 평생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때는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4박 5일 카리브해 바하마스라는 곳. 아주 미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여행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그 배 안에서 지내는 거죠. 카리브해 도시들을 이렇게 좀 방문하면서.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봅니다. 제가 죄진 게 많기 때문에 행복하냐고 행복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좋아? 그랬더니 4박 5일 동안 밥 안 해서 좋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목사는, 특히 저는 뭐 할 수 없는 삼식이거든요. 삼시세끼 다 집사람이 차려줍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근데 4박 5일 동안 밥 안 하니까 옆에 같이 온 사람은 미워 죽겠는데,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배 선상에 수영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가서 여행 패키지로 여행을 하는데 결심을 하죠. 여행 중에 다른 돈은 절대 쓰지 않으리라. 주먹을 꽉 쥡니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근데 그 수영장 주변에 이렇게 카리브의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칵테일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형형색색 과일 주스가 담긴 칵테일 혹은 와인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목이 마르고 햇빛은 뜨겁고 돈은 안 쓰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갈등이 많죠. 버티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낮에 칵테일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주 빨간색으로 예쁜 걸로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방키, 당신이 갖고 있는 제가 산 크루즈 패키지에 그 방키 신용카드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UBP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Ultimate Beverage Package입니다. 그 뭐냐면 모든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한테 그런 보너스를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3일 동안 껄떡껄떡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인조이 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목마르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째가 지나고 하루 남았습니다. 만회해야겠죠. 그래서 4번째 날 저녁 식사를 아주 멋있는 양식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한번 사용해보자.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와인 한 잔 할 수 있냐고. 고기는 빡빡하니까 와인을 한 잔 마셔야죠, 이럴 때는. 25년 만인데. 그랬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은 이거 뭐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꾸 물어보죠. 이거 진짜 훌이냐고. 훌이래. 진짜래. 계속 거듭거듭 물어보니까 훌이래요. 그래서 이제 마셨습니다. 공짜로 먹으니까 어때요?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 더 주문해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색으로 된 거. 그래서 이제 2잔을 마셨어요. 나눠 마셨는데 안 먹던 와인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은 벌개지죠. 그러면서 배를 탔잖아요. 배가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25년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UBP, 그게 뭔지 몰랐어요. Ultimate Beverage Package.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또 다른 형태의 UBP 패키지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Ultimate Blessing Package. Ultimate Blessing Package. 축복 끝판왕이라는 거죠. Ultimate는 요즘 말로 끝판왕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선물로 부여받았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ultimate blessing package. 이거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되는 거죠.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패키지로 주셨어요.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교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 보면 세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죠.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모범이 되는 그런 헌신과 선교의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그래 그 헌신을 바울이 그 예로 들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것은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오직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이미 풍성한 교회다. 아주 엑셀런트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엑셀런트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빙이죠. 근데 이 기빙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드림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성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풍성하게 드림 속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본문의 원래 헬라어 원문은 이 모든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드림도 은혜 때문에 합니다. 특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알고 드릴 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죠.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카운트 원 바이 원, 하나씩 하나씩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세어보세요. 여러분이 없는 건 드리지 마세요. 빚내서 드릴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뭐 한국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적금도 깨고 융자도 받고 이래서 드리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분명히 권면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없는 것을 주지 마라. 있는 것을 줘라.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그 카운트하는 가운데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저도 잘 알죠. 추수감사의 어떤 목표가 있죠. 올해 드려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재정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로 드리지 마세요. 어떤 일을 위해서 드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로, 은혜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한 드림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서 풍성한 분인데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바울이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자입니다. 풍요하신 분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신용 불량 될 정도예요. 우리는 이미. 근데 그 주님이 당신이 풍요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에 있어서 브로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극심한 가난은 면케해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데 의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 그들이 많이 거둬들인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들인 사람도 모자르지 않은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역사적인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드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이 나누어짐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릴 것 없이 부가 편중화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소위 상위 1%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하위 5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총합보다 더 많은 사회,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20%만 더 받으면 행복하겠습니다.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100만 원 받고 있는 분은 월급 120만 되면 행복하겠다. 300 받는 분은 360만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갖다 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이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만나가 온 거거든요. 배고픔에 대한 아픈 가난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가 다 썩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려고 하면 다 썩어버려요. 믿음은 그날의 필요는 하나님이 그날 주신다. 내일의 필요는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 제 집 앞에 표가 있습니다. 편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갖다 붙였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tomorrow. God is already there. 하나님이 이미 내일 속에 계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100%를 채우고 살라 그래요. 여러분, 50% 여러분의 인생의 컵이 채워졌다면 내 인생은 풀입니다. 100% 채워진 것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50%는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100%, 100입니다. 왜? 하나님이 50%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몫을 허락하세요. 너무 내가 그 100을 다 채우고 다 잡으려고 살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60도 채워주십니다. 70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잔이 넘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건 100% 이상으로 120, 150 이렇게 해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50을 인정할 때, 그때 내가 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린 축복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느끼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 이 사회가, 이 지역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모자르지 않은 공동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불균형함, 그 언밸런스한 그런 병든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받았습니다.